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 겸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겸손이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웃으면서 살갑게 인사를 하고 칭찬을 받았을 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없어요 라고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하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앞세우는 그런 겸손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겸손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다 정확하게 나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과 은혜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틀 전인가요? 제 아이가 저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친했던 친구들도 다 까먹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이 원수 같은 남편과 같이 천국에 가면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천국에 가면 저 사람 기억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야 천국 같아지겠지요. 저희 아이가 가끔 가다가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저에게 질문해요. 참고로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입니다. 그 아이에게 아빠, 천국에 가면 자기는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은데 어디서 들었는지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의 기억을 없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해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까 멈칫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 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얘야, 너 어릴 때 뽀로로 좋아했었지. 그리고 조금 크면서 폴리 장난감하고 헨리 장난감하고 엠버 장난감 되게 좋아했었지. 그것만 갖고 놀았지. 혹시 폴리 장난감 아시나요? 손주들 때문에 아시죠? 자동차, 경찰차, 그리고 앰뷸런스, 그리고 구조 헬리콥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저희 아이들도 좋아했었고, 영아기 때 좋아하는 장난감입니다. 너 그거 굉장히 좋아했었잖아. 그런데 승아야, 너 지금 그 장난감 주면 갖고 놀아, 안 갖고 놀아? 안 갖고 놀아 그러더라고요. 왜? 시시해. 그러면 넌 지금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뭐야? 라고 했더니 요게메카드라는 엄마 아빠가 절대 사주지 않아서 가질 수 없는 장난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승아야, 네가 지금 네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거 갖고 놀고 있으면 예전에 네가 아기 때 갖고 놀았었던 폴리 장난감 아니면 뽀로로가 기억나? 안 나? 그랬더니 안 난대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승아야, 천국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기쁨과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그 어떤 것들도 네가 지금 갖고 있는 행복의 기억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천국은요, 이 세상의 어떤 아픔과 기쁨과 슬픔을 잊어버릴 만큼 너무나 행복한 것이고요, 너무나 귀한 것이고요,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도 다 기억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들로 가득한 진정한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있는 곳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원인은 딱 한 가지.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진정한 천국을 경험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천천히 풀어가보자 합니다. 몇 년 전에 동영상으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영진 권사님, 최준진 권사님의 오촌 할아버님으로 제가 알고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우리 최영진 권사님, 최준진 권사님 아버님의 사촌이셨던 걸로 이 최춘선 할아버님의 관계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라는 주제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김구 선생님과 함께 한국에 돌아오셨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에 동경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을 하실 만큼 굉장히 부유한 가정의 자녀셨고요. 5개 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수재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부잣집의 아들로서 그 김포 일대에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했었는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공항에 들어가는 큰 도로에서 인천 국도까지 김포 일대 땅 거의 그 가정의 소유셨대요. 그러다가 일본에서 동경에서 유학하시던 그 시간에 22살 때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께 부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그리고 그 밑에 도요이코 가가와 선생님이 밑에서 신앙을 배우시면서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오셔서 정말로 내가 천국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이후에 이 세상 그 무엇도 나에게 소중한 것이 없으며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만이 나의 참 소유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피난민으로 북에서 내려오셨던 분들이 오셔서 이제 가난하고 살 곳이 없으니까 저희 처막만 짓고 살 수 있는 땅만 좀 달라고 하시면 떼어주셔서 본인들 소유 3,000평 이외에 모든 땅을 내어주었는데 그 땅에서 만들어진 그 사람들 동네가 3마을인가 4마을이 만들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땅 부자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들을 다 나누어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 피난민의 또 전쟁통에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집에 다 데리고 오셨대요. 그러면 그 아내분이 다 먹이시고 도와주셔서 있는 재산 다 나누어 주시고 마지막에는 동생분이 마련해 주신 집에서 두 부부가 여생을 사시다가 몇 년 전에 최춘선 할아버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셔서 하늘로 가셨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기억 남으신 영상이 맨발로 걸어 다니시면서 길을 걸어 다니시고 전철을 걸어 다니시고 그 발이 동상에 걸려서 쪼개지고 굳어 있었던 모습들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질문해 보았잖아요. PD가 할아버지 왜 맨발로 다니세요? 라고 했더니 그 최춘선 할아버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될 때까지 나는 신발 신지 않을 거예요. 그분의 짧은 간증을 계속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김포 비행장 있는 그 땅에다가 개척교회를 할 때에 개척할 때에 과로를 해서 쓰러지면서 큰 병, 굉장히 위험한 병을 얻으셨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찬송가 489장 찬송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리고 새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찬송을
부르겠다고 권사님에게 489장 반주를 좀 부탁드렸는데요. 1절만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선 할아버님이 죽을 병에 걸리셨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새 힘을 주셨던 그 찬송가 489장 1절만 같이 좀 불러보고자 합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되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그 간증 영상 가운데에 할아버님이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찬양을 주시면서 고쳐주시고 새 힘 주셨다는 그 대목이 기억나셨습니다. 최춘선 할아버님의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최춘선 할아버님은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할지라도 욕을 하고 경찰들을 불러서 잡아가게 하는 상황에서도 그 최춘선 할아버님은 낮은 마음으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팔복 시리즈에 나왔던 영상이셨잖아요. 김우영 감독님이 만들었던 영상인데, 그리고 나서 팔복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다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비추어지는 8가지 종류의 사람의 모습들,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할 때에 제 마음에 주어졌던 마음이었습니다. 겸손할 때에, 진정으로 겸손할 때에 가능할 수 있겠구나. 진정으로 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능할 수 있겠구나. 진정 참 복음을 경험했을 때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실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점점 높아지는 것들을 자랑하고 점점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점점 강해지는 것들을 자랑하며 그것에 박수를 쳐 나가는 것이 세상인데, 왜 하나님은 유독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낮아지라고, 낮추라고, 겸손하라고, 나의 모습을 경험하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으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시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원래 이름에 람이라는 히브리어 뜻 다 아시겠지만 높은, 아니면 큰 이라는 뜻입니다. 큰 아버지, 왕국의, 열방의 왕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 세상이 추구했었던, 세상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도록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름을 부여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이름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이름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을 향했던 세상의 소망들, 부모님들의 소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이름은 박정태입니다. 정치 정자에 클 태자입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대통령 해야지요. 큰 자가 되라고, 높은 아버지가 되라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요 바꾸어 버리셨어요. 아브라함으로요.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 라함은 여러 가지 뜻이 벌어지는데, 어떤 뜻들이 있냐면 사랑하다, 아니면 귀여워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음표에 따라서 불쌍히 여김이라는, 긍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에게 이 라함이라는, 원래는 원어가 라훔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여성들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면 자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게 이 라함의 원어인 라훔입니다. 창세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할례를 하나님께서 받게 합니다. 아브라함, 너와 너의 아들 이스마엘과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종들과 너희 집에 거하고 있는 모든 거류민들 가운데에도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앞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들은 내가 내 나라에서 쳐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죠. 너의 아내도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후에 사라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명년에, 다음 해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웃지요. 그리고 그 웃는 이야기들을, 상황을 바라보시고 아들 이름을 웃다라는 이삭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였으면 10살 밑에인 사레는 89세시지요. 여기서 89세 어르신 할머님에게 내년에 손주가 생기겠다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으실 거예요 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실 분 계십니까? 그 말하고 있는 사람 비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잉태가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고 사레도 임신할 수 없는데 아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하신 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자녀가 이삭입니다. 그 이삭은 아버지를 잘못 만났죠. 굉장히 잘못 만났죠. 13살, 14살 청소년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여행 가자고 하더니 자기를 묻기 시작하고 돌제단 위에 올려서 칼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라 이러고 나를 죽이려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버지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시키십니다.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리고 나서 확인하신 이후에 무엇으로 대체하시죠? 수, 양을 대체해서 제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출발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아들 이삭에게 칼을 들었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아브람, 세상의 높은 아비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한 마음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이런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신 사건, 이 모리아 산의 제사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시고 싶은 모습이 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세상의 명예 찾아가지 마. 아브라함아, 너 세상의 권력 찾아가지 마. 아브라함아, 너 세상의 높은 것들 찾아가지 마. 너는 이제부터 내가 이 세상의 아비 된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안타까워하며 긍휼하며 이 땅 가운데에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태로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있을 믿음의 후대들을 품어낼 수 있는, 잉태해서 낳아낼 수 있는 그런 자궁과 같은 낮은 모습으로 변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고난과 연단과 시련 가운데에 낮아지도록 하셔서 진정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지금 전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인구가 얼마 정도 되시는 거 아시지요?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쳐서 30%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21%예요. 참고로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 전 세계에서 3분의 1, 약 30% 정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면 천주교회가 19%예요. 그리고 개신교회가 이단들 같은 사람들 다 제하고 나면 8에서 9%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전 세계 인구의 21%가 넘어갔어요. 참고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종교인들을 갖고 있는 종교는요, 개신교 아니에요, 천주교 아니에요, 이슬람이에요. 어찌되었건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 다 통틀어서 전 세계 인구의 51%가 넘는 이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높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낮아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시도록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전 세계 전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높은 왕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높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한 모습으로 오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들을 잉태하여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자녀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저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낮은 곳으로 오시겠다라고 이 창세기 때부터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도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국한되실 만한 분이 아니세요. 거기에 제한되실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낮게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구약 가운데 예표하시고 신약 가운데서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 스스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1절의 위에 보면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소제목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겸손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어떻게 겸손하게 되셨습니까? 낮아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고, 자신을 낮추셨다고. 이 낮추셨다는 단어 헬라어가요 에파테이노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원어가 타페이노라는 뜻입니다. 이게 뜻이요 낮추다,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겸손함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이 긍휼의 아버지 그리고 자궁의 아버지 태의 아버지란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하늘보좌 다 버리시고 내가 너희들을 품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셨는데 이 겸손이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 구절인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정리하고 갈게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복음을 경험했을 때에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겸손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려고 겸손케 하시는데 그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구절을 상상하면서 혼자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러 나가실 때에 세례를 받은 이후에 본인에게 펼쳐졌던 사역의 일들, 경험해야 될 사탄으로부터 받을 시험의 이야기들, 그리고 사역을 하시면서 감당해야 될 고초와 험난한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것을 준비하며 주여 아버지여 제발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그 상황까지 경험해야 하는 것들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셨을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걸어나가는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에서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했었던 지방의 교역자들을 같이 돕고 지방의 교회들을 섬겼었던 사역들을 마치고 이제 단독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떠날 때였습니다. 사역을 일단 정리하고 비자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국에 나왔다가 이제 거처할 집도 구해야 하니까요. 그 지역에 들어가려고 비행기 타는 공항에서 저희 첫째 아이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응급 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가 물어보았어요. 하나님, 왜 저의 아기입니까? 그때 둘째가 제 아내 뱃속에 있었을 테니까 저희 아이가 3살 때였었거든요. 나도 있는데 왜 내 이 아이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단독 사역지 가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까? 그 사역지가 보통 사역지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가 흑마술이 되게 유명해요. 보통 점집 무당은요 백마술이라고 사람이 이렇게 귀신 걸렸으면 내쫓아 주거나 병 걸렸으면 고쳐주는 무당 점집이 그걸 백마술이라고 하고요. 흑마술은 반대로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에게 질병을 허락하고 사람을 귀신 들게 하고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마법을 거는 게 주술을 거는 게 흑마술이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그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 흑마술의 중심지가 저희가 가려고 했던 곳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12월 31일에 되면 흑마술의 근원이 되는 악한 신에게 그 도시를 바치는 갱신 제사를 했었던 곳이었어요. 한국 선교사도 안 살았어요. 생활이 너무나 불편해서 전기도 불편하고요. 물도 굉장히 안 좋고요. 생활 여건도 굉장히 안 좋고요. 생필품 구하기도 어려운 곳이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사역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 아내는 지금 둘째 임신했지 않냐? 네 아내가 다치면 수술도 못해. 정태 너는 사역하러 가잖아. 그래서 네 첫째 딸밖에 감당할 사람이 없었어. 라는 질문을 주셔서 제가 갑자기 우르르 화가 나가지고 그런 게 어딨냐고. 하나님께 막 항변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정태야 잘 들어.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거였었어. 예수 말고 내 아들 말고 그 어떤 존재도 십자가를 질 것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돼.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아시면서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혼자서 성경 이야기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야, 너 혹여 지금이라도 이 세례를 받으러 가는 길 앞에서 멈춘다면 어떻겠니? 그냥 세상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구원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데 제가 어찌 이 길을 포기하고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내가 아버지를 알기에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죄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겸손히 낮추어져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 물에 들어가시고 무태에 나오셨을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늘에서 성령과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길을 위하여 낮아져 겸손해 죽음의 길을 가는 아들 예수를 향하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세상아 들어라, 사람들아 들어라. 지금 이 세례를 받고 앞으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하고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죄 없지만 죄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내 아들 이 예수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죽도록 복종하는 마음이니,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기에, 너희들이 이 땅에 내가 세운 제사장이기에, 이 땅의 구원의 통로이기에 더 이상 세상의 높은 것 추구하지 말고 이 땅의 낮아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잉태하여 그를 지키며 보호하며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겸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겸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는 사람과 겸손함으로 살다 보니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마지막엔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살다 보니 감동을 주는 사람은요, 진정 겸손한 사람,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정 복음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될 것인 줄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겸손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선택하는
선택이에요. 낮아짐은요, 다른 낮아짐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낮아지는 그 낮아짐은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진정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